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구약 성경 67쪽입니다. 구약 성경 67쪽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십시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이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 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썼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예배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72번째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이 송구 영신 예배 날인데요. 송년일인데 올해는 시기로에서 오늘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워서 영상 예배로 교우들께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련과 시험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또 무진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혹독한 시련의 기간, 시험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돈과 물질의 시험도 있고 육적인 욕망의 시험도 있고 탐욕과 또 욕심에 관한 시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직과 거짓에 관한 시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의 창궐 속에서 얼마나 바르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가,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몸이라는 주님의 지체로서 얼마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질병과 불안의 공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교우들끼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의 몸된 제단인 무진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시험을 우리가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입니다마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욕심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흙수저에서 태어나서 금수저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강력한 야심, 성공에 대한 대단한 집착을 목표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아주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던 인물입니다. 그 속에서 20년간 살면서 삼촌의 속임수에 맞춰서 절묘한 계책으로 큰 부를 이루어서 한밤중에 야반 도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의 인생은 정말 눈물겨운 고생을 통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야망과 욕망과 곤모술수로 성공한 이 인생을 오늘 성경에 보면 조금씩 허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야곱의 성공을 왜 허물고 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적인 욕망으로 이룬 성공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집안을 구원할 수 있고 신앙의 조상으로 신앙의 가문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곧 야곱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역사를 곧 드러내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진교회 교우 여러분을 통해서도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우들로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의 얘기로 돌아가면 야곱의 9명의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만나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야곱이 그토록 애지중지 사랑했던 베냐민을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만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므온을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던 요셉에게 돈 주고 산 식량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와중에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 묵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나귀 등에 실었던 자루를 풀어보니 뭉치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곡식값으로 가지고 갔던 또 곡식을 사면서 주었던 그 돈이 고스란히 자루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깜짝 놀랍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어안이 벙벙해서 두렵고 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야곱의 아들들이 찾습니다. 이 사건은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계기를 만듭니다. 그것은
부당한 옳지 않는 돈에 대한 사랑입니다. 야곱의 요셉의 형들은 오래전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팝니다. 요셉을 팔고 얻은 돈이 은 20개였다고 창세기 37장 28절은 얘기합니다. 은 20개는 동생을 판 핏값이었습니다. 곧 받아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돈, 부정한 이득이었다는 것입니다. 까맣게 잃어버린 과거 일을 이 돈자루의 돈을 통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식량 값을 치르고 왔는데 다시 돌아가면 우리들을 도둑으로 몰지 않을까 걱정할 수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불길한 생각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들었던 것이죠. 이런 불길한 생각을 하며 아버지 야곱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식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충격을 받을까 봐서 아주 조심스럽게 애굽에서 겪었던 일들을 보고하지요. 요셉이 자신들을 의심해서 가족 사항을 얘기한 사실을 말합니다. 지금 시므온은 애굽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이 시므온 형이 살 수 있고 양식도 구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풀고 무역도 할 수 있다고 34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로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이다 하더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애굽에서 사온 양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루를 엽니다. 자루를 였는데 그 모든 자루에서 쨍그랑하면서 애굽에서 식량을 사기 위해 가지고 갔던 돈들이 쏟아집니다. 그 돈 뭉치를 보고 옛날 같으면 기뻐했을 것 같는데 그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35절에 보면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그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형제 중 하나에만 돈 뭉치가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형제들 모두 자루 속에서 돈 뭉치가 나온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돈 앞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은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돈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돈을 모았는데 이제는 그 돈 때문에 자신들이 다칠까, 가족들이 멸망할까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야곱의 가족들은 이 부정한 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돈만 내려놓게 한 것이 아닙니다. 더 소중한 것까지 내려놓게 하는데 야곱이 가장 귀하게 애지중지 여겼던 베냐민까지 내려놓게 합니다. 36절에 보면 이 야곱이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식을 구할 수도 있고 시므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 앞에 야곱이 분노합니다. 하지만 악착같이 모은 재산들도 기근으로 인하여 점점 줄어갑니다. 요셉도 잃었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떠났습니다. 이제는 곁에 두고 싶어 했던 사랑하는
베냐민도 포기해야만 온 가족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힘과 야망으로 이루어 놓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야곱이 붙들고 있었던 야곱의 자랑거리였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흔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텼던 야곱은 결국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고서야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창세기 그 다음 장 43장 14절을 보면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야곱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이 고백을 통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자식까지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야곱을 다시 붙들기 시작합니다. 곧 내 안의 우상을 포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역설을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에게 매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려 할 때 곧 사탄과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동안 이것을 이루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이것을 이루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것까지 포기하려고 하느냐.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무슨 인생으로,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너의 인생은 어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것을 포기하면 어떤 누구도 너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어떤 것을 포기할 때 조금만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은 척만 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놓지 못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내가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너 인생을 붙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자랑거리를 포기하고 그 대신 하나님을 붙들라고, 주의 말씀을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붙들고 하찮게 여겨온 믿음을 다시 굳세게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감염병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세상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경고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지금 여기까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한 해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해에는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해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붙드심이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진실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세상을 붙들었던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교만과 탐욕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 모든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붙드심에 저희들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